최근 한국에 대한 뉴스를 보면 참으로 걱정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북한의 대치 상황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즉 항상 존재했었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 더 불안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북한의 핵무기라든지 탄도미사일이라든지 그로 인한 도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8월 위기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죠. 뉴스를 보다 보면은 요즘 등장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코리아 패싱이라는 단어입니다. 다 들어보셨죠? 사실 엉터리 영어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는 더 강한 의미로 다가오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코리아 패싱이라는 이 말을 직역하면 한국 건너뛰기라는 뜻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그 국제 이슈에서 한국은 제외된 상태에서 이야기된다는 것이죠. 즉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그 주변 그 강대국들의 그 논의 가운데 막상 그 당사자인 한국은 제외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북한의 도발과 또 미국의 강대강 반응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한국인의 의사와 그 역할이 반영되지 않는 것을 보면 참으로 속이 쓰리고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만큼 강대국들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나라를 지켜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자, 알다시피 어제는 8월 15일 광복절이었습니다. 한국의 근현대사는 그 수많은 위기와 그 전쟁과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뚫고 여기까지 왔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그 강대국들의 이익에 따라 분단이 되고 또 지금의 위기가 그 어떤 때보다 우리의 마음을 씁쓸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읽은 열왕기하 25장은 열왕기서의 마지막 장으로 남유다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이 마지막 상황이 오늘날 우리 한반도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코리아 패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지금 열왕기하 25장의 이 남유다의 상황은 마치 이스라엘 패싱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이 중동의 강자였던 이 바벨론과 전통적인 강국이었던 애굽 이 사이에 위치해 있었죠. 그 유다의 마지막 선왕이라 할 수 있는 이 요시야 왕이 애굽과의 전투에서 죽은 이후에 약 23년 동안 4명의 왕이 유다에 세워지게 됩니다. 이들 모두는 요시야 왕의 아들이거나 혹은 손자였는데 문제는 그 중에 2명은 주변 강대국들이 세운 왕이었습니다. 즉 유다의 백성들의 뜻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의 힘과 압력에 의해서 왕이 세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왕이 끌려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여호야김은 애굽에 의해서 그리고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 왕으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여호아스 왕은 바로 느고에게 끌려가 애굽에서 죽었고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역시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패싱이라는 말처럼 남유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스라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 바벨론과 애굽 사이의 그 정치적 상황 속에서 요동하다가 결국 주전 586년 남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이 멸망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시드기야 왕은 자기의 아들들이 눈앞에서 다 죽고 자신은 눈이 뽑힌 채로 노사슬에 매여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이 모두 파괴되었죠. 감나가는 모든 물건이 약탈당하고 심지어 성전의 기둥이 뿌리채 뽑혀서 바벨론으로 약탈당하였습니다. 제가 25장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하의 구절들을 보게 되면 그 멸망이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그 귀인들이 지도자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대부분의 남아있는 사람들은 비천한 사람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남겨진 자들의 인생 역시 굉장히 기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이하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달리아라는 사람이 남아있는 유다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바벨론의 통치에 순종하고 이제 그 바벨론을 따르는 나라로 이렇게 남겨져 있었는데 마침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이 그달리아를 죽이고 또 바벨론 사람들을 죽이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은 2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지금 그달리아가 죽임을 당한 것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누구에게 어떤 그 책임을 전가해야 되느냐 상관없이 지금 이 일로 말미암아 그 바벨론의 보복이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것을 두려워해서 남아있는 사람들마저 다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바벨론을 섬김으로 목숨을 연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것을 거부하는 몇 사람들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아무도 그 보호 밑에 남겨두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의 멸망은 단순히 한 나라가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벽한 멸망이었습니다. 아주 처참한 멸망이었죠. 이토록 비참하고 처참한 멸망을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열왕기서의 그 첫 번째 독자라고 할 수 있는, 즉 바벨론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열왕기의 그 마지막 장면을 읽으면서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지를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자부심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라는 선민 사상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 삼으시고 성전을 주시고 제사를 주셨습니다. 또한 다윗의 왕권이 영원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것에 근거해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인해 또는 애굽으로 인해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 우리가 다윗의 나라를 다시금 회복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와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모든 기대가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성전과 왕궁이 무너지고 유다에 남아있는 모든 왕들이 포로로 끌려갔거나 죽게 되고 남아있는 자들마저 더 이상 남아있을 수 없어 애굽으로 다른 나라로 흩어져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항변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가짜였습니까? 이스라엘 패싱이라는 단어처럼 이 강대국들이 움직이는 이 국제 정세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던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천지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패싱이라는 단어는 맞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국제의 모든 정세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과 그 세계의 열강들을 무엇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징계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징계의 도구로, 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패싱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 세계 역사를 움직이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죄악을 행하였을 때 결국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이었습니다. 즉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멸망은, 남유다의 멸망은 바로 이스라엘 그들 자신의 잘못이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고 은혜를 저버리고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것은 자신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핑계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남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그 예루살렘의 붕괴로 끝내는 것이 전부이겠습니까? 만약 열왕기서의 기자가 이처럼 이스라엘의 패망으로 그냥 끝낸다면 더 이상 그들에게 남아있는 소망이 없겠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한 자신들을 후회하고 그냥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성경을 읽는 2차 독자인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굉장히 무거운 책임으로만 또는 두려운 것으로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즉 성경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않고 우리에게 두려움과 절망을 주기 위해 쓰여졌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열왕기 남은 부분을 통하여서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소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열왕기하의 마지막 부분인 25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정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금 열왕기하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사실 바벨론의 침공으로 끌려갔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였지만은 사실 그는 그 앞서 여호야긴 왕의 삼촌이었습니다. 즉 여호야긴은 요시야 왕의 손자였고 시드기야는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죠. 여호야긴이 먼저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지만 이제 연대기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여호야긴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 만에 지금 포로에서 놓여지고 복권되었습니다. 물론 그가 나라를 다스리게 된 것은 아니었지만 왕으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게 되죠. 그리고 이 열왕기서의 이 마지막 기록이 이 다윗 왕조의 그 회복이 그 묘한 희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아직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것이 아니었고 단지 마지막 왕이었던 여호야긴의 명예만 회복되었을 뿐이지만 우린 이 마지막 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거나 끝내시기로 결정한 것이 아님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작은 사건 하나만을 가지고 그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자막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그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 그 성전을 만들고 싶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요청을 거절하셨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약속하고 있는 장면이죠. 이 약속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지만 그러나 너의 왕위는 영원히 견고하리라. 즉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징벌하겠지만 결코 너를 포기하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를 징계하겠지만 그 다윗의 왕위를 내가 결코 완전히 없애지는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면서도 회개하며 돌아오지 않는 가운데서도 어찌 보면 방자하게 그 바벨론의 위협 속에서도 자신들이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방자한 믿음을 가졌던 그들의 실수가 있었죠.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그들의 그 죄악과 잘못에 대하여 경고할 때에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린 망하지 않을 거야, 우린 괜찮을 거야, 우린 회복될 거야, 그렇게 거짓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그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처참하게 완전히 멸망해 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다시금 위로가 되고 다시금 새 힘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지만 그 성전의 기둥까지 뿌리채 뽑혀버렸지만 어떻게 이 말씀이 그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입니까? 비록 여호야긴의 그 왕으로서의 명예가 회복되었지만
그런 여전히 아직까지도 그 바벨론에 머물러 있고 그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있을 뿐입니다.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은 이미 포로로 다 잡혀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죠. 다윗의 왕권은 완전히 끊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대로 묻힐 것처럼 여겨집니다. 실제로 사실 수십 년이 지난 뒤에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지만은, 그러나 다윗의 왕권이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야긴 그 왕을 끝으로 더 이상 다윗의 왕조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그 지위를 회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님 시대에도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헤롯은 다윗 왕조의 후손이 아니었죠. 그렇다면 이 약속이, 이 예고가 헛된 꿈이었습니까? 잘못된 길이었습니까? 다윗의 왕권은 영원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된 것입니까? 사라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신약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신약은 예수님께서 다윗 왕권을 잇는 그 약속의 후손으로 오신 분임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왕권을 든든하게 세우시고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지 않았고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시대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구원의 방법으로 이를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을,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은혜의 방법이었습니다. 이토록 놀라운 구원의 방법이, 즉 다윗에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윗부터가 아니었죠. 그 이전 아브라함에게서 발견되어지고, 그 이전 노아에게서 발견되어지고, 그 이전 아담에게까지 올라가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먼저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그들의 운명이 과연 오늘날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린 이스라엘 역사가 주는 그 교훈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들은 실패하였습니다. 성전 안에 우상을 끌어왔고 성전을 짓고 제사는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말라기 1장 10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제사를 드리지만 막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누가 제발 그걸 닫았으면 좋겠다, 그들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더 이상 불살하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임을 자랑하였지만, 다윗의 왕권이 영원할 것을 그들은 기대하였지만, 막상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의 산물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택하셨는지, 왜 그들을 먼저 택하셔서 그들을 세우셨는지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범한 잘못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를 알지 못했을 때 그들은 철저히 멸망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불순종의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그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것을 자랑했을 뿐 하나님의 선택이 가지는 그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죠. 이제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 이스라엘의 영토도 어느 정도 회복시켰고 세계에 끼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이 가지는 의미를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탄식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역사와 비슷한 현실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즉, 택함을 받았지만,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목적하고 기대하는 것과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 사이에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소원과 그 기대를 하나님께 부여하면서 나 자신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만약 이 부분을 놓치게 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실패를 또한 답습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아브라함의 혈통을 자랑하며 막상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뜻을 행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제자임을 자랑하지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 이전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축복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된 삶을 과연 우리가 어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앞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패싱이 사실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국제정세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이스라엘의 반응을 따라 오히려 그 세계의 열강들을 사용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세계 역사는 믿음의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느냐 혹은 그렇지 못한가에 따라서 오늘 이 세계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코리아 패싱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배제된 상태에서 세계 열강의 이익에 따라 그 결과가 운명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한 이 한민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혹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한반도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우리 한민족이 복음의 빚진 자로 그 해야 할 사명이 있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 한민족을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의미와 그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 모든 역사를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 자신들의 성장에 만족하여 사마리아와 그 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때에 예루살렘 성은 또다시 로마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때 흩어진 그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그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 출발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위기가 있다면, 한반도에 위기가 있다면 바로 그때가 우리를 향한, 이 한민족을 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 그 사명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민족이, 그 기도하는 교회가, 그 기도하는 가정과 기도하는 개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 세계의 역사의 줄기를 어떻게 바꾸실 수 있는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해야 할 시점이 바로 오늘이란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셔야 됩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그 주님의 뜻에 따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가 이 땅 위에 한민족 안에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귀하게 사용되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이 시간 한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호주 땅을 위하여도 기도합시다. 그 교회와 성도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다른 이들을 섬기며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